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추석을 지난 개천절도 지나고 오늘은 주일날입니다. 오늘은 그 예정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집을 지으려면은 집을 짓기 전에 먼저 이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건축사 찾아가서 건축 설계를 먼저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 사람을 창조하시되 가정을 먼저 창조하신다 그랬고, 그리고 자녀들을 축복하신다 그랬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걸 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통일이 되도록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예정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찬송하는 사람은 그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령이 악귀를 내쫓고 병을 고치고, 그리고 마음이 평안하고 가슴이 뜨겁게 마음이 뜨거워서 마음에 있는 모든 병들이 떠나고 치료하는 놀라운 역사를 창세 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은 지옥 가고 B라는 사람은 천국 가도록 이렇게 예정한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도록 그렇게 예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창세전에 예정하셨는데 찬송하는 자에게 신령한 복을 내리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예수의 영을 부어줘 가지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 가지고 성령이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보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그 성령이 오셔 가지고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 아들의 영을 부어줘 가지고 누구든지 예수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또 성령이 보증해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창세전에 예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그 높이와 그 바다보다 더 넓고 하늘보다 더 높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아침에 꿈을 꾸는데 아주 희한한 꿈을 꿨어요. 누가 무슨 마이크를 나한테 딱 갖다 주는데 청계천에서 그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양쪽 길이 있고 길 가운데 그 생명수 강이 흐르는 것처럼 그와 같은 청계천이요. 그래도 내 마이크를 갖다 주기 때문에 제가 엉겹전에 마이크를 들고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 민족은 36년 동안 일제의 노예가 돼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우리는 해방된 민족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찬송하면 마귀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기적을 주신다고 막 소리 지르는데 막 깨워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 베드로의 설교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는 겁니다. 모든 육체는 그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남자건 여자건 할 것 없이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데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부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자녀들은 꿈을 꿀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늙으니까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데, 그런 희한한 꿈을 줬어요. 꿈을 주시는데
그 사람이 꿈이 없으면 안 됩니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녀들은 예언해야 돼요. 나는 대통령이 되겠다. 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나는 뭐가 되겠다. 이렇게 큰 포부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젊은이들은 비전이 있어야 되고 환상을 봐야 되고 그리고 늙은이들은 또 꿈을 꿔야 되고 이와 같이 그런 은사를 준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소질, 그 사람들의 주특기, 그 사람들에게 그 은사를 준다는 겁니다. 그 은사를 받는 사람은 이것은 일등주의, 뭡니까? 법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감사하면 잘되게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은 남을 많이 죽인 사람이 왕이 됐어요. 다윗도 많이 죽여가지고 왕이 됐고, 모세도 사람을 많이 죽였고, 전쟁에서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죽이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남을 죽인 게 아니라 내가 죽으면서 남을 살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에게는 두 가지 법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그래서 손바닥과 손등이 있는 것처럼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남을 결코 정죄하지 않고 또 뭡니까? 우리 몸이 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도록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보증하고 날마다 찬송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면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줄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마음이 뜨거워지면은 암병이 낫는 겁니다. 이 가슴이 차워지고 체온이 차가워지면 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네이버에서 들어가가지고 그 건축사무소 순위 매출 순위 치면은 제가 그 글을 올려놨어요. 건축사무소 매출 순위 우리나라가 9위예요. 근데 제 1위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고 만든 그 제품이 화재가 발생해도 그 고층 건물에 화재가 발생해도 그 공기 압력으로 이렇게 위에서 공기가 이렇게 내려오도록 했기 때문에 아주 안전합니다. 그런 걸 자세한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화재는 제일 큰 화재는 뭐냐면은 사람이 영혼이 딱 끝난 뒤에 지옥불은 그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 호를 타는 그 불못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여기 나오면 주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불못에 다 들어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불못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인을 알고 주님이 나에게 큰 복을 줬다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신령한 복을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 신령한 복이 뭐냐면은 에베소서 1장에 나옵니다. 복을 주시되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창세전에 예정하셨어요. 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이 신령한 복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이사야 28장을 제가 그 28장 23절을 읽을 테니까 한번 자세히 들어보세요. 이사야 28장 2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정하려고 하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여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하게 하였으면 소해향을 뿌리며 대향을 뿌리며 소박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규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려느냐.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쳤습니다. 소해향은 도르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향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해향은 짝대기로 떨고 대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수레바퀴에 굴리고 그것을 발굽으로 밟아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자, 이 하나님은
이와 같이 비유로 말씀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 나중에 사후 세계에 심판할 때에 어떤 사람은 막대기로, 어떤 사람은 돌이깨로 뚫리고, 어떤 사람은 수레바퀴로 돌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 타작 기계로 이렇게 막 타작하듯이 연자맷돌에 갖다가 이렇게 막 갈더라도 그 곡식은 부서지지 않고 그 알곡은 이렇게 곡간에 올라가는 것처럼 그 인생의 그 마지막 육신이 떠나면은 육신은 화장터로 가더라도 이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나라로 추수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되는 그 영혼만 하늘로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법이 뭐냐 하면 결론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데 꿈꾸고 예언하고 환상 보는 것은 그건 하나의 은사인데 이것은 피와 불과 연기로 은사는 다 태워지고 오직 아버지 나라에 가는 건 알고만 올라가는 건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히브리서에 기록된 그 많은 선지자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 모세 또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얻었지만 약속하신 성령은 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태어난 분들은 예수의 영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의 영을 받아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받아야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권을 받는 겁니다. 그것을 성령이 보증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예수의 영이 와서 예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그 말씀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살려주는 일을 합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때 면역 기능이 4배, 5배, 7배 막 올라갑니다. 그때 왜? 이것은 세상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말합니다. 주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야 빌립아 내가 니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썼는데 어찌하면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느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는데 그것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은 깨닫지도 못하고 얘기해줘도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안다.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은 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까지도 영원토록 함께 있다. 그러니까 예수의 영을 받아라. 그러면은 이 세상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모든 병을 고치고 치료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같은 거는 이거는 정말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면역 기능이 올라가서 예수님이 치료해서 고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요. 6월절 넘어가듯이 넘어갑니다. 그렇지만은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두려운 병이요. 두려워하는 자는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걸 두려워하는 마귀의 영을 이기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받아야 이깁니다. 예수의 영을 받아야 이깁니다.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얻으리니 너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겠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맺은 약속입니다. 약속을 꼭 지켜서 천국에서 다 만나는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